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전조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신적인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또 그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더 강력하게 이어집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세 도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너희보다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된 말씀의 배경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배경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70 전도인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70명의 전도인들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과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사역의 결과들은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받은 물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고 말하고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메시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 사역의 내용들로 드러내 보이시지만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선언되는 말씀에 귀를 닫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세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들이 선언되지만 그 바른 것을 따르지 않고 또 회개가 촉구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동을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것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폄하하고 그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반대합니다. 말이 여러 번 꼬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처음부터 악착같이 거부하느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또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느라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하여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만나고 창기와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나 또 은혜에 대한 거부와 외면과 반대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유익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자신들이 부정해지지 않고
그래야 자신들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해석과 안위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해 버리는 탓에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 죄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죄가 파생해내는 독특한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여러 모양이라고 하면 불의, 부정, 거짓, 욕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격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 죄 지으면 안 돼, 죄는 멀리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엉뚱한 면에서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그 주어진 목적대로 해석하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하여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시대에 찾아오시는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지위와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수성하는 데에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끼워 맞추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악과를 예를 들면 조금 더 쉬운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그 오해나 또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하는 생각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있고, 또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따먹고 범죄하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도 그 죄를 방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같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단추, 첫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창조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지, 내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고 시험해서 이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나 의미를 두고 만드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복된 관계를 깨뜨리죠. 그리고 그 피조물은 자신을 창조주의 지위에 올려놓으려는,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끌어다 쓰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축복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려는 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들이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부하죠. 그리고 그 거부가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자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죄의 여러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파생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자의 삶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유의하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고 하는 세 도시,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예수님의 권능이 행해지지 않은 곳이라는 곳이고,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권능이 행해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주어진 말씀이나 은혜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너 고라시나 너 벳세다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추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나됨을 알게 하여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그 변화된 자리에서 은혜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옳고 정당하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의견이 다르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신자다운 모습에서의 발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투는 것 같지만 다투는 것이 아닌,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갈등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어렵나요? 대단히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모여서 이제 테니스를 운동을 하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 시합이 끝나면 그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그 시합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죠. 누가 꺼낼까요? 진 사람이 꺼낼까요? 이기는 사람이 꺼내죠. 진 사람은 시합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긴 사람이 자꾸 이제 시합 얘기를 합니다. 야, 아까 우리가 랠리를 많이 하다가 그때 내가 포핸드 쳐갖고 딱 끝냈잖아. 야, 그 포핸드 멋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열이면 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쩌다 들어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누구도 야, 정말 내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잘 친 포핸드는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애가 상처를 받고 깨지는 것 같기 때문에 결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앞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와 왜 시간을 내고 만나서 테니스 시합을 합니까?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함께 운동하기 싫은 사람을 일부러 굳이 연락해서 이 시간에 여기 만나서 우리 시간을 내서 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서 운동을 하는 거죠. 재미있자라고 하는 목적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수모를 겪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물러내고 너 훌륭하다, 너 잘하더라, 내가 배울 것이 많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저 아첨하거나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충분히 드러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만나게 되면 상처가 되고 또 그 힘든 일들에 대한 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채워집니다. 오늘 찬송가 310장 불렀는데 제가 미리 보진 않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 아래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의 설명이 있어서 제가 잠시 봤습니다. 그 희윌이라고 하는 여사분이 그 작사하신 건데 7년 동안 투병 생활 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신앙도 많이 약해져 가던 때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흑인 청소하는 분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이 신앙의 연약해짐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심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실 일들을 여러 방편과 여러 통로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무수히 무한히 쏟아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귀가 열리면, 거기에 심령이 열려 그러한 은혜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이 예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심판날에 나음을 입었을 것이라고 할 만큼의 이러한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기한 이적이나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불러들이는 사역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죄로 묶어두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무수한 은혜의 여러 모양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심령을 열고 또 그 은혜의 내용들을 입기 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못했을 때는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있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선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이기에 그 입은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 세상 앞에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라든가
또 은총에 대한 반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29절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2절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에 대입되어서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고백하는 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은혜가 목적인 자리에 부름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쫓아감으로 새 사람을 옷 입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내가 주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보고 그리고 그 본 사실의 내용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의 말씀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과 은혜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주는 위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앞에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 믿음 있는 고백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권능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도시와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외면하고 또 그 안에서 온전히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로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버려야 할 자리들을 떠나게 하시고
세움 받아야 할 자리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은혜를 쫓아 사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수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의 삶의 내용들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